이 시간 되면은 늘 피곤하고 또 밥을 먹어서 잠이 오는 시간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어깨 좀 주물러 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안마도 좀 해주시고 자면 맞을 줄 알아 이렇게 하죠. 네. 할렐루야. 때리지는 마시고요. 은혜롭게 째려보시면 해결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넘기십니다.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로,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분명히 전쟁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전쟁에 능수능란하고 무기도 잘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도 많이 따라야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겁쟁이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큰 용사 해라. 그러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 몰래 그를 인정하여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수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겁쟁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큰 용사가 될 수 있게 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큰 용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아멘 하지만 내일부터 막상 직장에 돌아가 보면, 오늘부터 막상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형편을 바라보고 직장에 가서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면 큰 용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어 산적해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들 가운데서 경제적인 것, 건강에 대한 것, 일에 대한 것, 환경에 대한 것, 그 수많은 문제들과 그 수많은 한계에 갇혀서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인생이 더 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돈 봉투, 월급 봉투가 두꺼우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막 큰 소리 치면 큰 용사가 됩니까? 그것도 아니면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무조건 열심히 사역하고 무조건 노력하면 남들이 여러분들을 큰 용사라 인정을 해줍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큰 용사가 될 수 있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BC 120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포도즙 틀이 산 속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을 저질렀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큰 족속일까요? 작은 족속일까요? 굉장히 작은 족속입니다. 그 작은 족속이 이스라엘을 노략질할 수 없는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족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노략질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오늘 이 사사기 6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미디안 병사들을 피해서 산 속에 숨어 들어가 거기에 굴을 파고는 짐승처럼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굶주림에 지쳤어요. 그들이 한번 노략질을 하려고 올라올 때면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전체를 노략질할 수 없으니까 아말렉과 동맹을 맺고 동방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전역을 노략질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소나 양이나 나귀와도 같은 그러한 짐승조차도 하나도 남겨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중에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굶주림에 너무너무 지쳐서 미디안 병사를 피해 포도즙 틀로 숨어 들어갑니다. 넓은 곳도 아니죠. 그 틀 안에 숨어 들어가서는 그 굶주림에 못 이겨서 자기가 먹을 그 밀 이삭 한 움큼을 가지고 밀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면, 믿음이 연약하면 빼앗기고 숨어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야, 네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미디안 병사를 피해서 포도즙 틀 안에 숨어 들어가서는 밀을 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들킬까 노심초사하며 낙엽 소리 하나에도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러분, 지금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으로는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그가 므낫세 지파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 그 약한 지파 속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 그리고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굶주림에 지쳐서 여러분, 그는 체구가 작았어요. 너무 약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던 사람, 전쟁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는 사람, 전쟁이라고 하면 오금이 저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이 오히려 자기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할 때 기드온은 자기의 모습을 보며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갈등에 빠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히려 더 겁을 먹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히려 더 두렵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내게는 너무 부담이 되고 여기서 도망가고 싶다, 여기서 피하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자기가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불렀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무엇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인정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놀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것을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기드온은 원망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라도 찾아오시지, 하필이면 이렇게 내가 가장 초라한 순간에, 이렇게 가장 비겁한 순간에, 이렇게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게 뭐야? 내가 큰 용사야? 누가 믿어준다고? 내가 나를 봐도 아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들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이야기에는 귀를 닫기 시작하고 자기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씩 귀를 열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도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만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에 귀를 닫기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작은 집안 사람이야. 너는 기골이 장대하지 못해. 너는 나약해. 너는 겁쟁이야. 너희 집안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잖아. 너 너무 가난하잖아.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시간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기 시작합니다. 숨어서 밀을 까고 있던 그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기 앞에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먹을 것 하나 걱정하며 쭈그리고 앉아있는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한계를 초월하여 큰 용사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정말로 기드온을 조롱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겁을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 속에서 더 그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굶주림에 지쳐서 포도즙 틀 안에, 두려워서 포도즙 틀 안에 갇혀있는 그런 청년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담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날 밤에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겁쟁이 기드온이죠? 나약한 기드온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큰 용사가 되라는 말에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있으라는 말에 천지가 창조되었고요. 나오라 하는 그 말에 죽어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야 했듯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으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불러주시면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찾지 않던 사람입니다. 도리어 누가 나를 찾으면 그게 부담이 되고 그게 두려웠던 기드온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거기서 기드온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큰 용사 만들어 주세요 먼저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먼저 하나님을 몰랐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갇혀있던 그 틀 안으로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그를 위로하시며 그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개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겁쟁이로 살아왔던 그 인생을 앞으로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게끔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부르심입니다. 포도즙 틀 안에 갇혀있던 그 인생을 그 틀 안에서부터 끄집어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는 기드온이 계속해서 따집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따지던 여러분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며 그를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어느 누구라도 그분의 뜻대로 설득하시고 여러분 그분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정말로 큰 용사가 되기로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여러분, 작은 자라 말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요. 나중에 전쟁이 끝날 때 그 기드온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무슨 뜻이죠? 왕의 아버지. 여러분,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큰 용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문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문, 왕의 가문으로 하나님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생명 하나 걱정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먹을 것 하나 걱정하던 그 인생을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죠?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군사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할렐루야.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쟁이라면 오금이 저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겁쟁이 기드온이라는 그 이름을 미디안을 비롯하여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그 모든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할 기드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자기의 삶으로 이끌어오는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인생의 수많은 한계들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큰 용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잠도 좀 깨고 은혜롭게 한번 째려 보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시작. 또 다른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큰 용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좀 째려보셨죠? 여러분, 원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지역에서 섬기고 있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기드온의 집에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무당집 아들이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무당집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리 넘지 못할 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틀 안에서부터 끄집어내 주시며 큰 용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든 지금까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든 거기에는 귀를 막으시고 여러분들을 큰 용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면 내 수준을 보지 말고 내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내 통장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내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큰 용사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주눅 들고 좌절하신 분이 계십니까?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집안에서 가장이 권위가 없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위축되신 분이 계십니까?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끊지 못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예배 생활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큰 용사라고 말합니까? 아직 내게는 끊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요,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또다시 불신자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하면서 처절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흔들리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또 불신앙하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큰 용사라 불러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더 조롱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더 비참하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날마다 사람 때문에 눈치 보고 날마다 일에 매여서 날마다 환경에 눌리고 날마다 경제에 포로되어서 그 틀 안에서 웅크려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도 구원받고 이웃도 구원받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영적인 기도원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아니고 불안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인생의 틀 안에 갇혀있던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큰 용사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찾아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찾아오셨어요. 아직 끊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해도, 아직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죠. 새벽 시간부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이미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틀 안에서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어요. 있으라 하는 말에 천지가 창조되었고, 나오라 하는 말에 죽은 신앙이든 죽은 육체든 죽은 영혼이든 죽은 나소라가 무덤에서 나와야 하듯이 여러분,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내일 또 현장에 가면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중보하시고 도와주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든 여러분들은 큰 용사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 하죠? 어색하죠? 저도 어색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질문을 하든 여러분들이 큰 용사 할렐루야. 네, 준비. 네. 여러분 물질의 한계에 웅크려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건강의 한계에 웅크려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직장 생활에서 웅크려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까? 취업과 학업에서 웅크려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나 지금 내 모습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드온보다도 더 큰 복을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지금까지 틀 안에 갇혀서 내가 내 모습도 인정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 틀 안에 갇혀있던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가문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의 충만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무명하던 시절은 다 지나갑니다. 죄악된 시절들도 다 지나갑니다. 두려웠던 시절들도 하나님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문제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이 인생 살아보고 저 인생 살아보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에 대한 많은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생을 꿰뚫어보는 영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살리는 지혜를 주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 사단 마귀조차도 두려워할 전도자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나가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분의 권능과 권세와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틀을 깨고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도원과 같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틀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큰 용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중요한데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꿀까요? 어떻게 바꿀까요? 이게 사실 바꾸고는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바꿀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리더반의 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삶의 주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여기서 한번 일해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한번 경험해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판단하니까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주어를 하나님 주어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할렐루야,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몰고 가시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면 오늘 기도원에서처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삶의 주어를 바꾸는데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지속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지속하면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시절들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지나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악된 시절 지나가게 하십니다. 틀 안에 갇혀 나약해진 내 인생의 시절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큰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혼자 해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